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노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환경과 운명에 그저 순응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현실을 거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다 팔자려니 엇보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아시아 불교 국가들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불구자가 되는 것도 또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다 엇보고 팔자고 운명이라고 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든지 더 개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일지라도 부단히 저항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둘람 굴에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한 현실을 체념하면서 그저 견디고 순종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불행한 운명에 끝까지 항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한 현실의 전복과 변혁을 꿈꾸는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이 칠흑 같은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이 마침표를 찍고 메시아의 예표가 될 만한 다윗 왕조라는 눈부신 역사의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38년간이나 중병으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던 환자가 치유를 받고 이 새로운 극적인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8년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 평균 나이를 40 정도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환자에게는 한평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을 꼼짝없이 누워있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이제 전적으로 그토록 희망해 왔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불행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복되고 전적으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음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본문에 나오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 모든 이 번화한 행사들을 뒤로 하시고, 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번화한 행사들을 뒤로 한 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38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환자에게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져서 이제 가끔 천사들이 나타나 기적이 물이 둥할 때조차 누구 하나 자기를 그 자리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환자가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I have not a man. I have not a man. 나에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를 잃었고 다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의 형편을 기억해 주시고 그날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이런 만남으로부터 이 환자에게는 정말 극적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셔야 진정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팔자를 고치려고 점을 보러 갑니다.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부적을 붙이고 구절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이 방송에서조차 경쟁하듯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성행하고 있고요. 한 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 무속에 사용하는 비용이 거의 조 단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도 능력이 있죠. 그래서 아주 신비한 일들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생의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사이비 종교와 무속에 의지해서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결국 자신들도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긴 역사를 통해서 고려, 조선, 여러분 그리고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어둠의 영은 결국 사람을 죽음과 파괴로 몰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인생의 피곤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때, 아니 제대로 그가 찾아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세리사교도 그랬고,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죽었다가 예수님에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그랬습니다. 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정말 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또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고 더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나 자신의 이 생애에 대한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생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묻습니다.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느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불행을 안고 살아가느냐?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만 묻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지만 그래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그렇지, 나는 아직도 38년 동안 이렇게 내가 꼼짝 못하고 누워있지만 나는 아직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정말 단 한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의지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사람의 말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50, 60을 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평균 나이 40이라고 치고 38년간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면 그의 모든 생체적 기능은 완전한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걷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부터 여러분 폭탄을 맞는 것처럼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치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 날이 얼마나 남았든지 그는 아직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조건 중에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미국 어느 잡지에 스키 미니스터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스키를 타는 목사에 관한 기사인데 이분은 원래 스키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해서 재활훈련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낙심한 채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아주 험하게 꾸짖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휠체어 하나 타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목사님은 아주 싸납게 이 사람을 몰아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스키를 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스키를 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져도 그때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마침내는 두 다리에 예전 같은 힘이 생기고 자유롭게 스키를 탈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 스키를 타면서 복음을 전하는 스키 미니스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흐뭇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직도 자기 생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의 마침표를 찍고 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현재와 기대 사이에 놓인 언제 끝날지 모르는 메마른 사막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고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없이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중에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유라는 그분의 저서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빠른 결과를 찾는 사람은 실망할 것이다. 내일 저녁에 감자를 먹고 싶다면 오늘 밤에 정원에 나가서 감자를 심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종과 추수 사이에는 오랜 어둠과 보이지 않는 침묵이 있어서 그 둘을 갈라놓는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경작하고 잡초를 뽑고 양육하고 또 다른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오거스틴의 변화를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무려 38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나 우리는 다 불행한 운명을 어느 정도는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불행한 운명의 그늘에 그냥 평생 주저앉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처럼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매일도 깊이 더 뜨겁게 더 지속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변화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과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단하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응답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말 복되고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인생이나 불행한 운명의 그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는 그 운명의 그늘에 안주하면서 손을 놓고 그 운명에 그저 끌려갈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뜻 있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처럼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불행한 운명에 항거하고 도전하고 주님으로 인해 정말 극적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